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이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 먹는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지연 걱정 모든 괴로운 사람들은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 언진 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7페이지 시편 7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읽고 마지막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너희를 죄를 받으시며 나를 위하여 내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든 주들에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하시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켜사를 구하시는 하나님께 이르노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하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제약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보악은 자기 정수 위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이 하루를 저희들에게 또 선물로 주시고 이 하루를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하루 종일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게 하시고 또한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과 임재 동행하는, 주님과 발맞추어 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평안과 감사함이 이 안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수많은 어려움과 또 환난과 역경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딱 알자마자 내 하나님이요 라는 신앙 고백이 사실 안 나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요 상황이 오늘 시편 7편이 나온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수많은 대적자들과 원수들이 지금 다윗의 뒤를 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하나님이여라는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주님하고 부르는 이 단발의 이 외침에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세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이후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건져내 달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읽으셨던 이 시편 7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말씀이 하나도 없고 뭐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쁜 일 한 사람들은 하나님 처리해 주시고 착한 일을 했으면 주의 마음 가운데 합당하게 했으면 하나님 건져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지만 주님 건져주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주님 건져주시고 악을 행한 자는 악한 대로 그렇게 주님 징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절대 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악인을 좀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하나님은 악인을 처리하세요. 하나님 의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은 의인에게 그렇게 행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눈에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은 환난 받는 것 같고 상황이 이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컨트롤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컨트롤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눈에 빨리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도 사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원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예. 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방패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방패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뭘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뭐 내 힘으로 다 이렇게 차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 갑주가 전신갑주가 어떻게 소개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 전신갑주를 다 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뭔가 노력해서 차는 것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주님 앞에서 돈 주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지금 적군과 원수가 나를 에워쌀 때 내가 대적해서 뭔가 싸워야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다윗이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 뭔가 하면은 그 방패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허사로다. 아무리 밤새도록 지켜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 다 헛수고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다윗이 알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하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지금 화살이 이미 쏴졌대요. 뭐 유도탄도 아니고 이미 쏴놓고 뭔가 주님이 이렇게 조절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키가 하나 있는데 그 키가 뭔가 하면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전제가 달려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회개해라, 누구를 향해서 뭔가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고백이 뭔가 하면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라며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의인에게는 주님 구원을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징계를 가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 자, 1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간증하는 거 들었죠. 뭔가 하면은 이게 대적과 원수, 이 나쁜 놈들인 줄 알고 막 그 사람들 위해서 도망치려고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주의 날개 아래 딱 피했더니 주의 날개 아래 딱 피하고 보니까 내 오른쪽 왼쪽에 누가 있대요. 그 원수가 있고 그 대적자가 옆에 있더래요. 그래서 내 가족이구나 이렇게 신앙 고백 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실 때 지금 어떻게 베푸시는가 하면은 뭔가 이렇게 한 차원을 넘어선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건 환상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뭔가 한 단계를 넘어서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17절처럼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이게 이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악인을 처치를 안 해도 의인을 더 환난 가운데 두셔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대로 주님 이렇게 돌아가면 내가 감사하겠고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내가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더 고난 가운데 두셔도 나는 감사할 거고 저 악인이 더 흥황해도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상황이 다 이렇게 지나가고 나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일으키셨는지 그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사건 자체에다가 그 마음을 많이 둬요. 이 사건. 그러니까 사건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자꾸 묵상하세요. 그 의미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자꾸 하나님 편에서 뭔가 묵상해 보면은 이 일들이 다 쉬워요. 다 이 상황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사실은 누가 봐도 그냥 이런 내용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의인을 구원해 주시고 악인을 혼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기도가 나온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오늘 17절처럼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더 고생길로 놔둬도 감사할 거고 악인이 더 흥황해도 저 감사할 겁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셔도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고, 주님의 뜻이 내 눈에 안 보여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의를 따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곁에서 평안함을 얻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악인이 흥황하는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의인들에게 그 빛을 바라고 계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저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